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로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8절. 제가 봉독해 올리고 마지막 8절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이해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러나 제가 2007년도에 독일인 사진작가 수지 자매를 통해서 사진을 3개월 정도 공부하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수지 자매를 통해서 제가 사진의 영향을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 지워지지 않는 경구, 이 문장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진은 빛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빛으로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에 얼마나 새겨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가 가져야 될 어떤 취미가 있다면 사진을 찍는 일이 참 어울리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 사전에 좋은 사진, 작품의 사진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렌즈입니다. 렌즈. 물론 좋은 렌즈가 필요합니다만 렌즈가 깨끗해야 돼요. 사물을 찍어내는데 렌즈가 만약에 오염되어 있다면, 이물질이 끼어 있다면 거기에서 반사되어지는 모든 상에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어떤 것을 담아도 흔적이 남아요. 이게 좋은 사진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빛의 양에 대한 조절입니다.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 상을 선명하게 그려낼 수 있는 적당한 빛이, 넉넉한 빛이 들어와 줘야 돼요. 지나치지도 아니하고 모자라지도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리개라든지 셔터가 이렇게 찰칵거리는 시간의 적절함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조리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중요하냐면 사진 작가가 좋은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찍고자 하는 어떤 그 사물이 혼자 달랑 있는 사물,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항상 자기와 같은 그런 어떤 그 배경과 환경을 갖고 함께 어우러져 있는 모습일 때에 좋은 사진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사진의 뒷배경입니다. 뒷배경이 어두울수록 이 주제가 살아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꽃밭을 이렇게 방문했을 때 꽃을 우리가 사진을 찍는다고 할 때 다 꽃과 같은 것인데 그 꽃 속에서 아름다운 작품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 꽃 뒷배경이 어두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두움이 어디인지를 찾아내야 되고요. 만약에 도저히 어둠이 없다 그러면 그 찍고자 하는 그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그 주위는 전부 다 날려야 돼요. 찍고자 하는 주제만 부각이 되도록. 저는 인물 사진을 주로 이렇게 찍어보게 되는데 제가 사진 하나를 들고 왔는데 자, 여기 이 인물을 찍기 위해서 저는 초점을 눈에 맞췄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그 주위를 날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의 인물됨이
돋보이게 되어집니다. 그 환경을 날려주지 않으면 이 작품은 그 뒷배경이 그대로 다 나타나게 되면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사진은 훨씬 더 주의를 날려줬어요. 이 사람만 완전히 부각됩니다. 이 자매 뒤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눈에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저는 이 자매를 주제로 삼았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날려버린 겁니다. 예. 오늘 사도 바울이 종료주의를 기념적으로 지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데리고 고난의 하루하루를 함께 경험하면서 그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라고 하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는지, 무엇을 위해 죽으셨는지, 그 죽으심의 결과가 과연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남겨졌고 그걸 누가 누리고 있는지, 이 사도 바울이 그걸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이 사도 바울의 전 인생의 주제요, 목적이요, 초점이었어요. 바울이 자기 삶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다 날려버립니다. 배움도 날려버리고 가문도 날려버리고 그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의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중심의 왕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분만이 사도 바울의 중심에 계셨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위에 모든 걸 다 날렸어요. 다 잃었어요.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당신의 가슴 속에 작품으로 바울을 하나님이 놀라운 전도자의 메신저로 세워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면 나를 세우신 그 주님이 오늘은 이제 여러분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각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기 원어에서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발걸음을 말합니다.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발걸음입니다. 여기 죄라고 하는 말은 표적에서 빗나가다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삶에 그 맡겨진 많은 일들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표적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표적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이 표적대로 우리가 살아드려야, 그 말씀대로 순종해 드려야 그 표적 관역에 적중하는 것인데 자꾸 비켜나가는 거예요.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허물이고 죄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으니.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으니 그래요. 자, 그러면요,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거 너무 어둡습니다. 그럼요. 자, 요거 우리가 날려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살아남에 초점을 맞추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여러분을 살리신, 여러분 안에 살아난 놀라운 영적인 생명력, 이 생명력을 붙들고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복음을 꽉 채워서
이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살아오다가 온통 죄의 흔적들만 남겼던 내 과거 싹 날려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물과 죄로 살아왔던 우리의 지워버리고 싶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습니다. 쓴 뿌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건 다 날아갔다는 사실을 선언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으니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분을 만나 정말 살아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살아남이 있어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애 속에서 날려버렸던,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자기의 삶이 완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아내게 해드림으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 것처럼요, 하늘이 열린 사람, 하나님의 나라까지 친히 방문해서 그 놀라운 세계를 보고 왔던 사람, 삼층천을 경험했던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따라합시다. 비전자는 기도하는 자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열린다.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위기 앞에서도 그가 하늘을 우러러보는 기도가 있었어요. 자기를 향하여 던지고 있는 그 돌들 다 날려버린 거죠. 물론 자기 몸을 치고 뼈가 위골되고 피가 솟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픔이야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들고 있는 그 돌들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이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그 돌들이 조금 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두렵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이 복음은 죽음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에요. 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도 살려내는 부활의 능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복음은 놀라운 겁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면요,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이거 날려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첫째, 세 가지를 날려야 한다고 하는데,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 세상 풍조를 날려보내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 세상의 풍조는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풍조는 넓은 곳에 있습니다. 세상 풍조의 길은 넓은 길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면서 그것이 옳은 길인 줄 알고 가는데 사실은 잘못된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좁은 문 뒤에는 넓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 뒤에 여전히 좁은 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만약에 우리의 삶이 세상과 비슷하게 넓고 큰 길, 세상의 그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일들 속에 젖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좁은 길, 좁은 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 풍조를 날려버리라. 그 풍조에서 완전히 우리가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발로 딛고 살 수는 있어요. 물질이 여러분을 쫓아다니게 만드시길 바라요. 내가 쫓아가다가 요 근래 잭팟 혹시 여기 라러리 사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돈, 전 숫자는 잘 몰라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볼티모어에 누가 받았대요. 이거 놀라시는 분이 계시네.
야, 인생 쫙 폈을까요? 세상 풍조예요. 거들떠보지도 마세요. 부러워할 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해준다면 절대 여기 딱 두 분은 그래도 해주면 고맙겠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돈은. 하나님의 교회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연보가 필요한 것이에요. 과부의 2렙돈 정도만으로도 믿음이 담겨있는 물질이 하나님의 교회에 복음을 실어 나르는 거예요. 세상 풍조 날려버려야 돼. 세상 풍조를 따랐고 멈추셔야 돼. 두 번째로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라고 말합니다. 공중권세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을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공중은 아이렌이라고 하는 원어인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우리 인간의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고 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공중은 둘째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단이 장악하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것이 이 인간 세상 속에 전달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영역이 공중입니다. 이걸 사단이 장악하고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지 못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공중권세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공중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일들 다 누가 장난하는 겁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내일부터 우리가 제8차 X114 하루에 3시간씩 부르짖어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기도. 저와 여러분만이 오로지 할 수 있는 이 기도. 그래서 다 살아나버린 체험과 경험 있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이 기도. 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소원하는데 그 은혜를 가로막게끔 만드는 세상의 모든 일들, 이 작용 다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미쳐지고 있는 영향들입니다. 그거 걷어내야 돼요. 기도는 놀라운 것이요. 지들이 아무리 막으라 그래 상관없어요. 놀라운 일이. 공중권세가 아무리 넓어도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우리가 무릎을 딱 꿇는 순간 하나님이 하늘문을 딱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절대 놓치는 법이 없이 들으세요.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 우리가 세상에 있었을 때는 그것을 따랐어요. 누구에게도 우리 또한 기도하는 사람, 우리 또한 은혜 받는 사람들에게 방해했던 우리의 과거의 삶의 흔적이 있습니다. 상처받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어려워하게 하고 육체의 질병에 노출되게 만들고 우리를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빠뜨릴 때가 있어요. 나도 그런 시험에 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남도 어렵게 만들 때도 있었어요. 왜? 그때는 우리가 잘 몰랐으니까. 아니면 신앙으로 좀 연약했을 수도 있었으니까. 이제 그거 날려버려야 돼요. 날려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누가 내가 먹는 고기 먹는 일을 인하여 시험에 빠지면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요? 바울이 평생 그러면 고기를 안 먹었을까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그가 힘겨워할 것을 알고 그를 만나면 늘 마음속에 영적인 거룩한 이게 있어요. 이 밑줄 그어진 그 어떤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만나면 성령께서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이 연약한 거니까 네가 이런 부분을 도와줘야 돼. 그렇게 오히려 나를 밟고 더 높은 곳으로 은혜의 세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내가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이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것들을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미 그렇게 시작되었던 여러분의 놀라운 영적인 생활 속에 여러분은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나로 인해 누군가가 부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함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이 따뜻해지길 바라요. 늘 그럴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넘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기다려주세요.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 다 실수해요. 그럴 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협력해주세요. 공중권세 잡은 그것들이 작용해서 그와 나 사이, 이 일과 이 사이, 육체와 질병 사이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니까 조금만 기도하고 엎드려 기다려주고 엎드려 기도로 이 상황을 돌파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을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게 될 거예요. 날려버리세요. 날려버리세요. 세 번째로는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랬어요. 요거 날려버려야 돼요. 육체의 욕심. 자, 세상 풍조 따르던 거 멈추시고요. 공중권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왔던 것들 더 이상 영향받지 마시고요. 자,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거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자, 이야기는 했어요. 제가 보니까. 자, 첫 번째,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 이 두 가지는 외부적 유혹의 요인들이에요. 외부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세상 풍조. 그래서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거룩한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도덕과 윤리적인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도덕적으로 건강한 저와 여러분이 그 세상의 기능이 마비되어버린 이 도덕적인 타락과 완전히 무너져버린 저들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반듯함이 이상하게 보여지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세상이 온통 검은 빛깔인데 저와 여러분의 밝은 빛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완전히 소외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 다수의 문화가, 절대 다수의 국가가, 절대 다수의 민중이 그것이 옳다라고 데모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아니다의 복음의 깃발을 들고 그 현장 속에 가야 되는 거예요. 들렸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하는 중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라고 헌신을 해놓고 뭐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사실 이 과정 없이 그냥 세례 요한과 같이 쿰란이라고 하는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30살 될 때까지 완전히 메뚜기와 서청만 먹고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과 친밀하게 계속 진리로 인하여 철저히 무장하다가 세상에 딱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다라고 딱 몇 마디 하고 한 6개월 있다가 세례 요한처럼 목이 잘려 순교당하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앞으로 2012년, 2013년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살아가도록 생명을 오래도록 연장해 준다고 해서 과연 내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값지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자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딱 은혜 있을 때 딱 죽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 말이. 믿음 있고 은혜 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외부의 유혹이 세 번째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라고 했습니다. 자, 외부의 두 가지 이 문제가, 유혹의 문제가 내 내부 안에서 작동되도록 행동에 옮기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폭발하는 거예요.
외부의 원인이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만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리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전쟁의 승리자가 아니라 파괴자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했던 포행자라 그랬다니까요. 파괴자라고 그랬다고요.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 속에 있는 육체의 욕심의 문제가 정리가 됐어요. 주님이 들어오시면서. 주님이 워낙 크셨어요. 자, 이게 사실 이 강단에서 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볼티모어에 누군지 저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잭팟이 터졌다 해요. 그런데 오늘 직장에 이렇게 갔는데 어떤 사람이 100불, 200불 이 문제 갖고 왜 안 갚냐고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안 싸우죠. 사소한 것 갖고 왜 다투겠어요? 왜 자기 집에 지금 이 엄청난 돈들이 있는데 그 100불, 200불 가지고 싸워요? 싸우면 진짜 어리석은 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만났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거룩한 신분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에 그 무엇을 주어도 이 거룩한 신분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생 살면서 이 세 가지 따르고 만들고 또 따르게 만들고 또 따르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밀가부르듯 건드리려고 할 때 그냥 다 양보해버리는 것이에요. 다 날려버리는 것이죠. 다 내려놓는 것이죠. 왜? 우리는 진짜를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는 정말 영생의 세계를 붙들고 있으니까. 이러한 사소한 것 때문에 왜 우리가 이 소중한 생명의 시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려야 할 영적인 거룩한 열매를 우리가 지금 살면서 시간과 세월을 아껴서 아름답고 소중한 걸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하는데, 내 인생 40년, 50년, 60년, 70년의 세월을 우리가 의미 없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잘 몰랐어요. 어떤 목사님이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입에서 이 한 검과 같은 말씀이 딱 나오면 우리는 아무 할 말 없이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발로 지옥으로 걸어가게 돼 있어요. 이거. 내 발로 스스로 가게 돼 있어요. 왜? 말씀을 딱 보는 순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고요. 진리의 힘이 이렇게 정확해요. 요 세 가지 따르고 만들려고 했던 이 어둠의 세력,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게 만들었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놀라운 소식 하나를 전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4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에요. 이 구절은 그냥 읽기만 해도 막 은혜가 돼요. 한번 볼까요?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실래요? 자,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어두워요. 왜?
허물과 죄로 죽은 결과, 그 다음에 허물과 죄로 죽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 뭔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이야기가 뭔지. 그래서 이 내용은 너무 어려워요. 어두워요. 허물, 죄, 죽었던 나, 세상 풍조,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 악한 영, 육체의 욕심, 본질상 진노의 자녀, 다 어두워요. 그런데 4절부터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전환점이 여기 있습니다. 자, 4절 내 원어상 단어 하나가 생략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는 놀라운 그러나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세상 풍조를 따랐던,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묶여가지고 여지껏 질질 끌려다녔던 내 육체의 욕심에 의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거기다가 뿌리를 받고 여지껏 정말 거룩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고 모든 소중한 것들 다 빼앗겨버리게 만들었던,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마이너스 인생을 만들어버렸던 그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탈출시켜 주시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4절로부터 8절까지의 내용 속에 있는 대상은 똑같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죄와 허물로 이렇게 공중권세전자와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랐던 거 나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4절 이후로 가서 거기에 나와서 그 대상의 이 말씀을 듣는 그 대상들은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새로 만들어낸 사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약속하시는 이 밝음을 보면요, 놀라워요. 긍휼. 저희 집 아이가 아빠 요즘 웃을 일이 많으세요? 그렇게 물어요. 아, 그럼 많지. 뜬금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가 한국 텔레비전에서 그 개그 콘서트인가 뭔가를 이렇게 보는데 거기를 이렇게 한번 보여주면서 이게 한국말을 좀 알아들으니까 그 대목이 너무 웃긴데, 그러면서 무슨 어떤 형제가 와가지고서 뭐 이렇게 말을 하다가 옛날 동화책을 읽다가 뭐 이뻐 뭐 이런 말들 나오는 게 있어요. 이뻐 이렇게. 그런데 뭐 백설공주 얘기였던가, 백설공주가 이렇게 이쁜 줄 알아서 가서 보니까 별로였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 할머니 사과를 가져왔다나? 근데 그 마귀 할머니 백설공주보다 더 이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웃기는 거예요. 아, 정말 되게 웃기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볼 때 이뻐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제가 다음 주간에 한국에 집회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눈에 밟혀서 가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밝음 쪽으로 오게 하셨어요. 긍휼, 풍성, 그리고 큰 사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은혜, 그리고 구원, 그리고 함께 일으키심, 그리고 자비하심, 지극히 풍성함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자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1절로부터 3절의 세계가 우리 속에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 풍조를 따랐던 과거의 삶을 주님이 잊어버려 주셨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 모든 상황, 현실 주님이 다 잊어버려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러나가 시작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러나,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육체의 욕심에 소욕에 이끌려서 내 속에 여전히 견고한 진들의 흔적들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그러나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누르고 날려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긍휼을
비추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것을 비추는 거예요. 내 안에 십자가가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딱 하나. 어떻게 스데반은 날아오는 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저 죽어가면서도 열린 하늘을 열어 볼 수가 있었을까?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세계. 이 땅에 우리가 아직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려면 성령이 충만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내게서 완전히 떠나갈 수는 없지만 발로 딛고 서서 이겨서 내 안에 주님이 감동하시는 밝은 것들을 일으키면서 축복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변사들이 계시죠? 이 감별사들을 훈련할 때 가짜 돈, 위조 지폐를 절대 손에 만지게 하지 않습니다. 왜? 위조 지폐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다른 모습으로 사람을 속이려고 계속 개발될 테니까. 그럼 뭐 하느냐면 감별사는 오로지 진짜 지폐만을 가지고 삽니다. 새 지폐, 약간 쓴 지폐, 아주 낡아진 지폐, 진짜 지폐만 만지고 살아요. 다른 것들은 절대 손대지 않아요. 진짜 지폐의 느낌을 알고 색깔을 알고 문양을 알고 그거에 충분히 완전히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 가짜 지폐를 살짝 이렇게 색깔만 봐도요, 가짜 그냥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가짜를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기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시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셔드리세요. 복음을 내 안에 모셔드리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환영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여러분이 누리세요. 그분의 자비로우심을 여러분이 누리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때 여러분 부족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염체 없지만 또 그분의 손에 이끌려 다시 일어나세요.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죄체성을 공략할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자각시킬 거예요.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들을 들춰내려고 할 것이에요. 여러분의 역사 속의 흔적들,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것들을 자꾸 내 앞에 가져다 놓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잊어버려서. 그걸 잊어버릴 수는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돌들이 날아서 내 피가 나고 고통스럽고 죽어가면서도요,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이 당당한 믿음, 이 믿음이 복음으로 변화된 중심을 가진 사람의 믿음인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누군가를 일으키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